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시간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전후서를 합해서 총 8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아주 단순하지만 그 베드로의 그 독특한 위치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태인들은 왜 흩어졌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 땅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의 선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이제 교회가 전파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됐죠. 마치 불똥을 때리니까 사방에 튀어가지고 그것이 또다시 불이 붙듯이 그런 역사가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는 흩어졌지만 또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또다시 이제 그 유태주의자들에 의해서 각처에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난 중에서 격려를 받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목은 핍박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서의 그 특색은 그 베드로의 특색처럼 그렇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또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 격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그 육신 안에 살면서 인간 안에 살면서 따르던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친밀함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바울 서신을 그동안 쭉 이렇게 봐왔는데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 영원한 경륜을 깨달음에 있어서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깊은 정의라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경륜의 비밀에 있어서는 탁월하지만 베드로만큼 그런 그 감동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3년 반의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숨겨진 또 그 젖어진 어떤 흔적들이 아주 깊이 스며 있는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 따를 때 당신은 예수님을 다 적절하게 소화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 실제의 영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생각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대로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실제 안에서 생각났던 사람입니다. 그 뭔지 모르고 막 따라다니면서 뒤죽박죽 했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날이 오게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실제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그 어떤 역사적 사건 속에 있었지 그 실제 안에 있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은 영화 보듯이 많이 봤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실제의 영이 오시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 안에서 생각나가지고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실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진 것이 없으면 그냥 단지 역사적인 사건밖에는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해석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제의 영이 와서 이것이 이거였구나라고 알아져야 이제 진짜로 그걸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해바다 사건을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다. 굉장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현장에 많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다 놀랍기는 놀라웠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웠을지라도 그 실제를 깨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추억이 된 거죠. 그때 홍해바다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건 진도 앞바다 갈라진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였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실제적인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실제 안에서 깨닫게 해줘야 다른 세계 안에서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부딪혔던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나면 그냥 역사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제 안에서 그것이 알아져야 그게 영원한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사건이 만약 우리가 실제 안에서 알아지면 지금도 영원히 그 사건은 현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이 되면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옛날 얘기고 안 그러면 신화가 되고 믿니 못 믿니 이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신 일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와가지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그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 안에서 그걸 알게 되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엇이 동일하단 말이냐? 그 역사가 동일하단 말이 아니고 그 실제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 안에 사는 그런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들 안에서 뭐 사랑이 없고 뭐 믿음이 부족하고 이러다가 어떤 교회 가니까 거기 참 사랑이 많고 참 넘치더라. 여긴 정말 실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어떤 보다 더 좋은 실행이 있다는 뜻이지. 그건 실제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표면으로는 육신으로 역사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 세계에 속해 있지 않고 실제에 속해 있어요. 그냥 그 실제를 알아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그 실제를 모른다 그 뜻입니다. 눈이 있는데 왜 홍해바다 갈라진 걸 모르겠습니까? 귀가 있는데 왜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하겠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가 났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천둥 소리가 났다는 말은 역사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것이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은 실제 안에서 들은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독교회들의 문제가 이 실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역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가 없으니까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그걸 믿어지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못 믿어지고 이런 거죠. 그리고 가령 뭐 병이 고쳐진다든지 뭐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 다른 것도 다 그냥 믿는 거죠. 그냥 아 이런 거 보니까 믿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야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믿겠다 못 믿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실제를 안다면 어제나 오늘나 예수는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 선생님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반세계라는 것은 이제 인두세지요. 그 우리 같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한 사람당 얼마씩 내는 거. 그것을 성전에 내게 되어 있는데 너희 선생님은 그걸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뜸하는 말이 아 우리 선생님은 낸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게 말씀했어요. 왜냐면 아니 아들도 아버지가 임금인데 아들도 세금을 내느냐 그런 법이 있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정말 아들이라면 아버지한테 세금을 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성이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 왕한테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만 땡 받쳤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실수했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동전을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고기를 잡을 건데 그 고기 입에 보면 동전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내라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방금까지 기분 나쁘게 안 그렇다고 얘기해놓고 또 반세겔을 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하면 아니다 그러고 아니요 그러면 기다 그러고 이렇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럽게 했을까? 베드로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그 제자들의 대표 자격이라는 사람인데 그냥 말을 하다가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생겼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실제의 영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았단 말입니다.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임금 아버지한테 세금을 안 낸다. 이치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또 왜 도로 또 반세겔을 내라 그러는지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된다. 안 낸다 해놓고 왜 내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실제의 영이 오시니까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는 과정이죠. 베드로는 결국 그분의 어떠함이 그의 인생 속으로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종이에 물이 젖어 들어가듯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가 젖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젖어 들어온 것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견고하고 높고 풍성하고 강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베드로 속으로 존재 속으로 깊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몸으로 때워서 배운 사람입니다. 몸으로 때워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간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고 아무리 시인하려 해도 시인할 수가 없고 아무리 알라 해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모른다 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제의 영이 오셨을 때 내 눈에 보기는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에게는 저 사람이 산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될 건데 저 사람이 바로 영원히 있는 사람이구나. 저기 소멸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걸 어느 날 깨달았단 말입니다. 인생의 진실이 뭔가 진짜 있는 건 뭔가 영원히 있는 건 뭔가 그걸 어느 날 알게 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견고하고 높고 풍성하고 강한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세워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의 표현은 독특한 표현들이 아주 많은데 이 독특한 표현은 그의 그 어떤 그런 깊은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젖어 들어온 그런 그 깊은 감정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독특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영적인 실제에 와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높고 깊은 그런 어떤 감정을 포함하는 표현이 베드로 전서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의 피를 가리켜 말할 때 바울은 그냥 구속의 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구속하는 피 약간 교리적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해요. 보배로운 피다. 그 같은 피를 가지고 보배롭다고 표현하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어떤 것이 자기 안에 젖어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단지 교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건 구속의 피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보배로운 피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의 영광을 보고 쇠하지 않는 영광이다. 그의 능력을 보고 그냥 능력이라 하지 않고 신성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의 피라는 그런 그 감정하고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감정상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 차이가 있어. 그냥 구속의 피 그러면 좀 메마르고 좀 교과서적이고 좀 그렇죠? 이론적이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보배로운 피 그럴 때는 뭔가 자기가 그것을 안고 싶은 영원히 가지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항상 있다는 말은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안에 거하는 어떤 실제를 자기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하심으로 된 거다 이거지. 그분의 거하심으로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걸 한 구절 믿어가지고 이제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 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죠. 그분 자신이 말씀할 때 내가 장대에 달려야 되겠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하는 그분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예요. 이건 그분의 거함이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거.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거. 이것이 바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 곧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씨가 와서 거하는 거였어요. 자기 모든 지금 새로운 인생은 전부 그분 자신이 씨가 돼서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씨가 돼가지고 지금 일어난 이상한 사건이 자기 안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와 아주 밀착된 그런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의 표현이 아주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그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 자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때 베세다 광야에서 그분을 알았더라면 그분이 십자가까지 안 가도 될 건데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결국 갔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참 실제 가운데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진실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갔구나. 그건 나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결국은 나는 버리고 갔지만 그는 나를 포함하고 나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그가 일어났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 있어서 영원한 원본이었다 이것입니다. 원본. 원본이 있고 복사판이 있고 자꾸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본이 있으면 그걸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 있어 영원한 원본이라요. 원본.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은혜라는 말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갈매기의 아들들은 갈매기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어미 갈매기가
고기를 물어다 주는 은혜도 은혜 아니겠어요? 고기 잡아다 주는 것도 은혜인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은혜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어미 갈매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새끼 갈매기도 날아다닐 수 있는 그것이 생명의 은혜입니다. 어미 갈매기가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새끼 갈매기도 장차 커서 그 고기를 사냥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은혜가 줄 때는 단지 고기를 하나 물어줘서 배고픈 것을 배부르게 해줬다. 이 은혜가 아니고 그분 자신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서 재생되는 그런 은혜가 생명의 은혜죠. 예, 그 생명의 은혜야말로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는 뭐 물어다 주는 시대예요. 물어다 주는 시대.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이런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구약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신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은혜를 분배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넣어서 우리 속에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도록. 자, 갈매기 새끼 속에서는 갈매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예요. 그냥 갈매기 떼는 수없이 많지만 그 수없이 많은 갈매기 떼들은 전부 자기 어미 갈매기의 생명의 은혜를 입고 있는 갈매기 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증가될지어다 그런 말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증가된대요. 증가된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갈매기가 이제 퍼덕퍼덕 날 때 하고 조금 더 날 때 하고 아주 완숙해서 날 때 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생명의 은혜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밥을 먹여주는 은혜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고기 배고프면 고기 물어다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니까 똑같은 건데 생명의 은혜는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 그래서 이 증가한다는 말은 베드로만 독특하게 사용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쓰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안에는 생명의 은혜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성장할수록 생명의 은혜도 증가한다. 그 말. 예, 우리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젖을 먹이죠. 그러니까 젖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어미한테 붙어가지고 젖 뜯어 먹으려고 해요. 계속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4마리를 키우는데 아주 어미만 왔다 하면 그냥 눈이 벌게 갖고 내 놈이 다 들어붙어갖고 뜯어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생명의 은혜가 아니고 그냥 자비로운 은혜죠. 자비로운 은혜. 자, 근데 이놈이 점점 크더니 차츰차츰 제 어미와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밥을 먹어지는 것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이미 자기 안에 그런 생명을 줬기 때문에 밥을 먹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은혜가 증가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걸 맛보게 되고 더 많은 걸 누리게 되죠. 아마 새끼 갈매기는 어미 갈매기가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야 신기하다. 우리 엄마 정말 신기해 잘났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느 날 가면 자기 자신도 또 높이 날아가지고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썼어요. 생명의 은혜다. 혹은 증가된 은혜다. 그리고 이제 각양은혜다 이런 말도 썼어요. 각양은혜. 그래서 생명 안에 있는 은혜, 생명의 은혜는 각양은혜가 된다고요. 각양은혜가. 고기 잡는 은혜도 되고 물속으로 헤엄치는 은혜도 되고 물 위에 떠다니는 은혜도 되고 공중으로 나는 은혜도 되고 뒷바퀴타는 은혜도 되고 그게 각양은혜 아닙니까? 각양은혜. 생명의 은혜는 각양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는 만나가 내려오면 만나뿐이고 메추라기 오면 메추라기뿐이고 그래요. 근데 생명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 이르면 생명은 그냥 돌변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은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건 각양은혜죠. 각양은혜. 그래서 이걸 총합해가지고 모든 은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신성한 능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신성한 능력이라 했냐면 기이한 능력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왔다가 단지 죽고 단지 살았다.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수초가 나온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대로 썰물 밀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조개가 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 그냥 한 사람이 왔다 간 것처럼 왔다 갔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고 죽었는데 자기 안에 뭐가 생겼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자기 안에 들어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라고 안 하겠어요?
예, 신기한 능력이다. 신성한 능력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주듯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다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그냥 왔다 갔어요. 예, 그동안에 같이 살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모른다 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그냥 했어요.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였을 뿐인데 자기에게 뭐가 남았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야, 그러니까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면 그 신성한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끔 하려고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거칠던 사람이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그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됐죠. 살과 피를 주신다. 그럴 때 그게 무슨 말인고? 아, 참 곤란하다. 선생님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는단 말인가?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보혜사를 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을 때도 아,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영원토록 같이 있단 말인가? 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바로 그 살과 피가 자기 안에 있고 그 보혜사라고 하던 그분이 자기 안에 있고 그래서 어떤 신성한 본성이 자기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예, 다른 본성이 생겼다 이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본성이 아닌 다른 본성이 자기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만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계시를 가지고 있고 경륜의 비밀을 깨달았지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근데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만, 예, 베드로와 요한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영원 미래 안에 있을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자기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은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1장 2절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미리 아심 받은 자들이다. 이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은 영원 전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했으니까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까지 그분 속에 있는 그 범위가 그 세계의 범위가 자기의 세계의 범위가 그렇게 넓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자기의 세계가 그냥 1년인 사람도 있고 뭐 10년인 사람도 있고 뭐 100년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범위에만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속한 범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시간에 속한 범위 안에만 있는 사람도 있고 영혼에 속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에 속한 세계 안에서는 뭔가 옹색하잖아요. 예. 공간에 속한 세계 안에서는 뭔가 옹색하지요. 내가 대구에 있으면서 제주를 볼 수가 없다. 옹색하단 말이에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이 만약 영혼 안에서 본다면 제주에 있으나 대구에 있으나 다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시간 안에서 본다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겠죠? 뭐 이건 성격이 이렇고 이 사람 이렇고 뭐 이 사람 먼저 왔고 나중에 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근데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는 그 영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혼 안에서 보면은 자, 흑인과 백인도 없을 것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예, 많은 것을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많은 걸 포용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좁아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거기밖에 안 보이니까 많은 걸 포용하지 못하지.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혹시 만나면 그 대단히 그 시야가 좁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기독교의 교리 이외에는 없다 이런 것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주 배타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일신
그 종교일수록 더욱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이제 사상인데, 물론 한 분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 영원한 한 분을 알았다면, 그렇잖아요? 한 분이지만 영원한 한 분을 알았다면 그것이 배타적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영원한 한 분을 알았다면, 아주 높이 계신 한 분을 알았다면 온 우주가 다 하나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어요? 예, 우리가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겨우 봐야 뭐 수성들 정도밖에 안 보이겠지만은,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본다면 대구 시내 전체가 보일 것이고, 그보다 더 인공위성에서 본다면 뭐 대한민국 전체가 한눈에 그냥 보일 것이고, 그렇죠? 그래 옛날에는 뭐 텔레비 같은 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나오고 안 나오고, 뭐 KBS는 나오는데 MBC는 안 나온다느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안테나를 둘씩 셋씩 세워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요즘에 이제 뭐 위성방송 하잖아요. 그래서 뭐 스카이라이프인가 그것이 들어오더니 뭐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공중에서 쏘아주니까, 높은 데서 쏘아주니까 뭐 산골짜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그전에는 산골짜는 뒤에 가려가지고 이제 전파가 안 갔는데, 공중에서 오니까 뭐 산골짜이고 뭐 들판이고 다 똑같이 됐죠. 예, 마찬가지로 만약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약 그렇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더 이상 높을 데가 없는 데 계실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높을 데가 없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유일신, 교리적으로 절대자, 뭐 교리적으로 예를 들니까 좁을 때까지 좁아져가지고, 너무너무 좁아져가지고 바늘 구멍에다가 또 바늘 꼽아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네? 머리카락 속에다가 구멍을 뚫는 사람과 똑같아요. 걔만 너무 답답해서 복장 터질 한단 말이야. 네? 범위가 좁으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신단 말은 범위가 넓다 그 말 아닙니까? 높이 계신단 말이 그냥 혼자 똑똑하다 이 말이 아니고, 범위가 넓다 그 말이에요. 넓다. 높은 데서 보면 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연히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그건 우주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그냥 뭐 대한민국 통치다 이런 게 아니고, 뭐 기독교인을 통치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우주적인 통치를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왕국이 표현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통치가 별로 많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도서에서는 통치가 표현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이, 종의 삶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계시됐어요. 근데 베드로 전도서에서는 영원한 통치가 계시다고 있어요. 신성한 통치가. 이 신성한 통치가 하나님의 그 높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그 좁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핍박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렇게 좁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높은 심판 안에서 볼 때, 지금 핍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핍박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뭐 핍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비행기에서 보면 높은 산, 낮은 산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이 산이 높은지 저 산이 높은지 잘 몰라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납작하고 다 찐빵처럼 보인다고. 예. 언제 한번 그때 구라파에서 올 때 이제 이쪽을 통해서 왔어요. 예, 아마 어디겠죠? 저쪽 소련 쪽으로 해가지고 중공 있는 데로 해서 이 넘어오는데 그 산이 굉장히 높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 10,000m 이상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그냥 납작해갖고 다 똑같이 평지처럼 보여요. 산으로 별로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산에서, 이 땅에서 뭐 네가 높니 내가 백두산이 높으니 한라산이 높으니 그랬었지. 조금 올라가면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그게 그거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행정의 통치는 바로 이런 데서 통치하고 있다 그겁니다. 예, 그걸 알아야지. 뭐 콩이야 밭이냐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줄 알고 기독교인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아주 옹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편협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멸망받 지옥에 가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든지 우리는 천당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좁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안목은 넓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자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은 또 사랑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의 대표자예요. 이 사람은 출생했을 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요나였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름을 시몬이라고 정해줬어요. 이건 천연적인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자아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개발할 것이다. 개발한 말은 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돌은 왜 돌이라고 말했냐면 돌이라는 것은 변화를 전제한 것이고 건축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쌓아가지고 이제 성을 쌓는 거니까 이 돌을 위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하고 베드로라는 이름하고는 아주 다른 이름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가 지어진 이름,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고, 천주교에서는 이래서 이제 세례명, 본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천주교회가 지어준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본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본따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새 이름이 있어요. 내가 흰 도루에 새 이름을 줄 터니 받는 자 위에는 아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각자가 모두 자기 새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인 시몬이 장차 너를 개발하랴 이랬던 것처럼 우리 받는 사람 각 사람 속에 새 이름이 있다고. 새 이름. 네, 그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고 정열적인 정열가였어요. 경솔하고도 저돌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정직하고 완강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들은 모두 질그릇에 해당돼요.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이죠.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처음에 우리는 시몬이라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베드로가 된 거죠. 우리는 다른 이름을 받게 된 거죠.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자기 직업이었어요. 바다에 가면 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물을 던져놓으면 그물 속에 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면 고기를 잡는 그게 어부죠. 뭔가 항상 미지의 세계에다가 그물을 던져두고 그 안에서 무엇을 건져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단히 고상한 직업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닷가에서 그냥 그 그물 던져가고 고기 잡고 먹는 사람은 어부예요. 그걸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미지의 세계에다가 상상의 그물을 던져놓고 그냥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날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 밖에서 말씀하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죠. 항상 자기 생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나를 인정해 주나 안 인정해 주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인정하고 그러면 좋아하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 밖의 뜻은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 밖에서 오는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고. 물론 사기꾼의 말이 들려오면 안 되죠. 안 돼. 안 되지만은 우리는 인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필요하다. 인간 밖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데 바다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데 자기는 그런 대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그래도 여기쯤이면 고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던진 사람 아니겠어요? 고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바다에 가면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런 데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짐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면 더 모르죠. 더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어느 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고 자기의 생각과 범위를 벗어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야 나도 내 생각과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자기를 고수하려고 생각하는, 자기를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그냥 뭐 군뱅이처럼 그 안에 있다가 죽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벗어나야 나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터치고 나가야 법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나비가 되겠어요? 매미란 놈이 이제 날아갈 때 보면은 그 군뱅이에서 이제 한 7년 동안을 땅속에서 하다가 어떻게 형체를 가지고 이제 나와요. 나와가지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이제 거기서 딱 머물러요. 그래가지고 덩어리가 딱 쪼개지면서 그 매미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이제 껍데기만 딱 그대로 남겨놓고 나가버려요. 덩어리 안 터지면 못 나갑니다. 그 덩어리 터진 매미 허물을 선퇴라고 그럽니다. 매미 허물. 그것도 약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버리고 간 껍질, 옛 몸을 벗어버리고 간 껍질, 그것을 약에 쓴다니까요. 우리는 그 옛 몸을 벗어버리고 가는 그 매미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죠. 매미가 되려면 그 등이 터지더라도 옛 것을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구나. 항상 자기 것을 지키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증권회사에 던지면 안 돼요. 아이고 던지라는데 증권회사 한번 던져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한번 곤란해요. 아니면 뭐 도박판에 한번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등이 터지는 경험이 필요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군뱅이가 매미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옛 몸뚱이를 벗어두고 한 것처럼 그는 자기 옛 몸뚱이였던 바다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냥 베드로는 본대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본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방 돌아서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류했던 사람이죠. 물론 베드로로서는 그 당연한 말이었죠.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부활해가지고 뭐 구세주가 되고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건 아주 당연한 말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서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는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을 봤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섰는 예수를 봤어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이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직도 그 예수의 유일성, 다시 말하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다 같은 유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걸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과 능력과 이 생명이 같은 줄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랬던데 하늘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만 있더라 그거예요. 그건 신약에 대한 계시였었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갔다. 이제 아들만 여기 있다. 영원한 생명만 여기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7번쯤 용서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교정받고 있었어요. 예, 자기의 생각에 최대한의 그 분량을 내놓고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봉투가 그만 탁 터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루가 그만 탁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기대를 열심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해요.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청년은 지금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저건 실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 자기는 아주 당당했던 거죠. 자신이 있었던 거죠. 배와 금을 버려두고 왔으니까. 몇 푼 안 된 거지만. 자기로서는 전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간증을 듣거나 하다 보면 뭐 그냥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 있어요. 별로 버린 것도 없구만. 뭐 거지 보따리 하나 놔두고 와가지고 뭘 막 버리고 왔다고 막 난리치네. 그래서 그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자기한테는 그게 전재산이었지. 나는 하도 거지 보따리 나름이지 하도 거지 보따리가 나쁜 거지 보따리가 돼가지고 다시는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하는데 보면 아주 아까운 것을 놔두고 온 것처럼 아주 귀중한 것을 막 정말 그 시도 때문에 막 어떤 데는 막 이 목사 때문에 내가 막 놔두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저게 그렇게 좋은 보따리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자기는 자기의 전 재산이니까 그 생각하겠죠.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그래 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왔으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고 보좌에 앉을 때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이제 뭔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도 뭔가 뭐 그래도 되겠구나. 요즘에 뭐 노무현을 따라갈 것이냐 이회창을 따라갈 것이냐 지금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게도 같이 하고 죽는데도 같이 할 것입니다. 하고 맹세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맹세야말로 베드로에 있어서 예수에게 고백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는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결국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이렇게 일생을 보면 예수님과의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여기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어요.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뭐 중요한 사건들만 목적에 따라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기록할 때는 왕궁에 관해서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만 기록했을 뿐이지 그걸 세세하게 다 기록한 게 아니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그런 사건에 얽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 특별한 감정. 같은 거라도 훨씬 특별하게 느끼는 게 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밥이 훨씬 더 달게 느껴진다. 이런 것처럼 또 우리 어떤 관계 안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훨씬 더 깊이 느껴진다. 이런 것처럼 그 주님에게 받은 선물이 같을지라도 똑같은
똑같이 받을지라도 받은 사람에 따라서 느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한 개씩을 다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줬다고 생각해 보면 물건 자체는 똑같은 거지만 받는 사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 그냥 베드로 안에 그 느껴진 느낌은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특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말 속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 지금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었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랐든지 간에 자기는 하여간 열심히 예수를 따랐던, 자기 나름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 그리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다시 나게 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왔을 때 거듭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고 보면. 그건 부름을 받은 거죠.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알았겠죠? 무리로 거르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든지, 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니, 이게 거듭날 줄 알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지 게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지 아니할 것 됐다.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뭐겠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한 인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 영원한 것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즘에 뭐 거듭났다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거듭난 그 씨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씨로 거듭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갖고 수만 명이 지금 거듭났어요. 수십만 명이 거듭났고 수천만이 지금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씨가 뭘로 거듭났냐 그겁니다. 밭에 가보면 씨를 뿌려놨는데 어떤 밭에는 메밀이 나고 어떤 밭에는 콩이 나고 어떤 밭에는 팥이 나고 그렇잖아요. 다 거듭난 거지요. 다 다시 난 거 아닙니까? 다 다시 났는데 이제 뭘로 다시 났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뭘로 다시 났냐. 이 콩으로 거듭났냐 팥으로 거듭났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 예수로 거듭났다 다 그렇게 하지만 그 예수의 어떤 걸로 거듭났냐 이겁니다. 그 영원한 것으로 거듭나야 거듭난 거라고 상관없어요. 없어질 걸로 거듭나면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 없어질 거죠. 그거.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자, 항상 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것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영원한 것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원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 무엇으로 거듭나냐? 예수님은 분명히 장대에 자기가 달려야 되겠다. 이를 본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러면 좀 이상한 말이 되겠지만 거듭났다 해서 다 영원한 생명을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으로 거듭났다. 그럼 거듭나긴 거듭났지만은 지금은 바람과 바다로 거듭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왔던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걸 깊이 간직하고 있었겠죠. 야, 저분은 바다 위로 걸으신 분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것이 자기한테 없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봤을 때 그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돌아오면, 그 심판의 날이 돌아오면 다 없어질 것, 그것이 수두룩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두룩하게 있는 것으로 다 거듭난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어느 날 가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 분명히 베드로는 그 얼마나 생생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생생히 알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무리로 걸어온 걸 봤으니까 베드로 안에는 얼마나 역력하게 사진이 찍혀 있었겠어요. 그 본 사실을 누구 앞에도 부인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모른다 이렇게 할 날이 돌아왔다고요. 모른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라 하다가 이제 뭐 어디서 뭐 기도원에가 기도를 받고 살아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자기 안에. 그렇죠? 생생하게 있겠죠. 근데 이것도 어느 날 가면 없어져 버린다고. 사라져 버려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축적된 그런 그 신앙의 그 재산들이 어느 날 가서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모르겠다. 뭐. 그런 게 하나라도 만일 기억이 되고, 하나로 유용했다면 어떻게 모르겠다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처방으로는 도저히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하루 끝나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 다 모르겠다 해버렸는데 그냥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다시 찾아가신 분을 만나가지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제는 다시는 모르겠다 할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다시는 없다 이럴 사람이 안 됐죠. 영원히 그 자리는 변치 아니하니까 아마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야, 그때 내가 참 확실히 달라졌는데 요즘 와서 왜 좀 헷갈려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진실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자리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요즘 와서는 헷갈려하고 뭐 전에는 뭐 밝고 이런 거 없어요. 또 있을 거. 예, 어떤 상황에도 그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자리, 사람에게 주어진 위치, 그건 영원히 사람의 위치예요. 개는 수천만 마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천만 마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개는 여전히 개라고요. 절대로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개가 많다고 해서 뭐 개가 쏟아낸다든지, 개가 다 없어졌다 해서 개가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라는 건 영원히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요. 인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거듭난 사람만 영원히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우리는 예수를 다시 경험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깊이 누린 것처럼, 깊이 젖은 것처럼, 깊이 느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던 그런 캄캄한 밤에 우리가 다 당신을 모르고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당신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그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견고한 것을 세우시고 크고 높고 강한 것을 세우시고 풍부한 것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의 은혜가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당신의 은혜가 날마다 더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